자, 제가 이제 어제 실버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뭐 뉴스에 나오는 일이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13만 명을 목회하던 이재롱 목사가 여자 성도 8명을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실형 16년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76세야. 그러면 16년 살면 몇 살이에요? 92살이 되나? 내가 볼 때는 교도소에서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면서 자, 목사가 다 똑같아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13만 명을 속여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복을 입혀서 기쁨주를 쫙 여기다가 앉혀놔요. 여러분 거기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이재봉 목사가 뭘 했는지. 그리고 참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뭘 타고 나오는 걸 좋아하지. 이만희도 백마 타고 등장하잖아. 잠실 운동장을 다 빌려서 카드 섹션을 김정은 정부보다 더 멋있게 해요. 보셨어요? 신천지가 카드 섹션 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좀 봐. 아니 저렇게 한 인간을 숭배하는 이 인간 숭배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다니까. 잠실주 경기장을 완전히 채운 그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저귀를 차고 거기 가서 카드 섹션을 해요. 화장실을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굴 기쁘게 해요? 총회장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목자를 잘못 만나고 신앙 지식이 잘못 들어가고 인간이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 게 신앙인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처럼 가슴 터지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피를 흘리며 그리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며 개욕을 먹으며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 인간들이 예수를 싸잡아서 욕을 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끌어내려서 추락시키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이런 시대를 기여하고 있는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잡아서 목회자 전부를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욕할 자격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아셨어요? 복창하고 가요. 나나 잘하자. 남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해. 자, 그래서 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닦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는 줄 알아요? 그런 가짜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이 끔찍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금 시대는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목사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짜 목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자, 8명을 성추행한 게 열매가 뭐예요? 이것은 절대 예수의 열매가 아니야. 이건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은 열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놈은 자기의 모든 쾌락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함 파는데 성도들을 이용해 처먹은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목사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인교회 500명 이상 모이던 한인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공산권에서. 어떻게 모였겠냐고. 그런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5년 10년을 목회자의 눈에 들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계속 안티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흠을 찾아서 계속 목사를 안티하고, 그리고 결국 세력을 만들어서 조각조각 내서 결국은 공산당에 넘어갔대요. 교회가. 이 시대는 옆에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자, 쳐다봐요, 옆 사람 좀. 우리 어떻게 우리 2주 동안 못 보다가 지금 보셨는데 막 여름에 계속 막 공연과, 이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연주와, 그리고 막 초청 받으셔갖고 연주하시고 이러다가 2주 빠지셔서 내가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이제 오랜만에 오시는데, 서영란 주사님 혹시 신천지세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핸드폰 만지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 자, 핸드폰 지금부터 만지면 신천지로 알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나가라고 명하겠어요. 외를 가면 신천지의 전략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목회자를 속썩여라, 이런 거. 목회자를 대놓고 속썩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설교할 때 핸드폰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다 이렇게 보다가 그럼 너무 낙심이 돼갖고 설교의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전략들이, 그리고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5년 내지 10년 충성해서 눈에 들어서 그 교회를 전복시켜라.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많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봐요.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 온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목사 비방을 많이 하고요. 목사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안티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세력을 많이 구축하고.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성도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실버처치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면접 보고 들어오지 못한다. 줄일 수가 없어. 교회는 아무나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도둑놈도 있다,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꽃뱀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여자 성도들 조심하세요. 꽃뱀이어서 남편을 살살 꼬셔갖고 이래갖고 이혼시키는 꽃뱀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무슨 이력서를 받아요? 경력을 보냐고. 교회는 검증 없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 문턱이 없어. 누구든지 오면 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들어와서 여기서 뭔 짓을 하든지 쫓아내지도 못해. 내가 사장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면 되는데 쫓아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나 받아야 되지 쫓아내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항상 표시가 있어. 예전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13만 명이 신청해서 3만 명이 자기 가족을 찾아요. 13만이 신청해서 3만이 자기 가족을 찾았대요. 근데 찾을 때 우리 다 보셨죠? 이렇게 찾아. 이제 막 주소랑 고향이 막 맞아.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둘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귀뒤에 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우는 거야. 엄마! 아무개야! 막 이렇게 울어요. 또 어떤 때는 거기 팔뚝에 딘자리 있다. 최종 점검은 뭘 이런 표시를 가고 하더라고요. 표시를. 자, 그래서 딘자리 있다. 그러면 팔뚝을 걷어갖고 딘자리 보여주면 그때부터 우는 거야. 확실한 거야. 그런 증거가. 자, 목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을 안내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양을 안내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표시가 있어요. 표시.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마음속까지 들여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를, 나도 신천지한테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잘 침투를 못할 것 같아.
하도 예수로 떡을 쳐놔가지고. 자, 45절 읽어봐요. 선지자의 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이러면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구약에 썼다는 거야. 뭐라고 썼나 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을 해놨대. 자, 그래서 구약에 이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몇 장인 줄 알아요? 이사야 54장 13절인가 그래요. 종이가 어디 간 거라고 했어? 졸지 마. 신천지야? 종이비가 신천지인가? 신천지의 전략 중에 목사가 설교할 때 대놓고 졸아라요. 너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신천지로 안을 쫓아낼 수 있어. 아무리 반주를 잘해도. 자, 말씀 올려줘라. 자, 이사야 54장 13절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거예요. 자, 읽어봐요.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거야.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칠 거라는 거. 이제 인간이 가르친 거 말고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에 누구예요? 이사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다는 거야. 자, 이게 이 구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직접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께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종이기가 만약에 신천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종이기는 누구한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백성을 가르치러 온다고 약속했어. 7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왔을 때 뭐 하러 온 거예요? 가르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부부가 뭔지, 부모와 자식이 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이런 걸 직접 다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종이가 잘 들어?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세요. 자, 삼위일체가 우리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럴 때 성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실 때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사람은 다 너에게 오게 됩니다. 성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부가 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가면 내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사람은 너에게 올 거라는 거야. 종이 이해했지? 응.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 전지한 하나님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과 경건 훈련과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애운
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대적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올무를 거리려고 논쟁을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능력 있는 예수를 능력 없는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문둥이, 어부, 귀신 들린 것들, 창녀, 세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쳐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구속,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낼 때 아버지가 내 사람은 다 너에게 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기절초풍하게 놀란 건 뭔가 하면 종교인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그렇게 개통제는 이런 오늘날 이런 옷을 입고 별짓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사회에서 밀려나 사회에서 인지도가 없는, 사회에서 슬픈 눈물을 흘리고 사회에서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목사들이 깜짝 놀랄까 봐. 진짜 오는 거였어? 저 이주령 목사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그가 기억했다면, 그렇게 한복 입은 여자들을 기쁨조로 쫙 지 앞에 앉혀놔갖고 그렇게 지를 기쁘게 하게 했겠네. 그리고 그 13만을 모아서 총회장님을 위해서 카드 섹션과 그 엄청난 무대를 만들고 드레스를 시시하게 입은 처녀의 손을 잡고 무대로 등장하는 이 짓은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교회를 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가 진짜 있었어, 예수가 다시 오는 게 진짜였어 이러고 쥐구멍을 찾아 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나나 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야 기거나 말거나, 이재록이가 76세에 교도소 가서 91살까지 교도에서 살거나 말거나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의 사람은 예수께 오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박수 쳐놔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박수 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의 사인이에요. 너 그 귀 뒤에 그 점 있어? 점 있어요, 점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네가 내 딸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사인이 있어. 누구에게 끌리는 거예요? 예수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께 끌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사인이에요. 저는 목회를, 내가 뻐꾸기 새끼를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설득하고 사정하고 무릎 꿇고 빌어서 여기다 앉혀놓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뻐꾸기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달픈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안내해 주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안내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목회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 제 설교 원본을 그렇게 써서 줬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설교를 4번인가 했어요. 미어터지게 온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향해서. 그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이 캄보디아 땅에, 이 불교 국가에, 이 우상 숭배하는 뱀대가리를 섬기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 끌려요? 예수께 끌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한 말이, 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다른 무슨 윤리 도덕이나 어떤 다른 가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는 밖에다가 십자가 왜 붙여놨는데, 십자가 걸어놨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붙여놓고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여기 예수님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불교로 가. 거기는 절대 예수 얘기 안 해. 윤리도덕 얘기하고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 가지 왜 여기 와요? 여기는 예수를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를 밀어내려고 온 거짓 진리를 숭배하는 신천지인지 이단자들인지 분별하면서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룡 목사 이게 재판을 이렇게 뉴스로 터뜨린 게 오늘 이 설교의 재료가 됐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함부로 숭배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서 그 지식을 현란하게 이빨질한 인간을 숭배하고 이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인도해 줄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해 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요한복음 10장은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내가 왜 요한복음을 백독시키고 요한복음을 왜 쓰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려운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건 예수가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읽어봐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자, 보세요. 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인데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통 온누리 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알아듣고 내가 아버지야,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부부가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 주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들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들었어요? 목자라고 들었어. 그리고 그분은 각각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간다고 들었어.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주님, 우리 마누라는 말이 안 통해요. 지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고 떠들어요. 대화할 곳이 없습니다. 이 애로운 마음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과 의논해야지. 자, 우리 교회에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 제가 한 장 읽고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거의 안 읽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읽어요. 그래도 1년에 1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읽는데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이 뭔가는 이거였어요. 역대상 10장 14절.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을 죽인 것은. 사울은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아들과 가족들이 싹 다 전쟁터에서 살해를 당해 죽어요. 근데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을 죽인 것은 그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죽인 이유를.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 거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이 뭔가 막히고 삶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께 물어라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묻지 않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역대상 10장 14절에 정확하게 이유를 기록해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양들은 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이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목회하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고 어떻게 자식들을 섬겨야 하는지 주님과 의논하세요. 이게 예수를 목회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자,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서 인도해줘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신비주의로 자기를 우상화시켜 13만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 예전에 이재록이가 이것까지 했어요. 저 클린턴 대통령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만나러. 근데 거기서 아무도 확인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교주한테 세뇌가 되면 점검도 하지 않고 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라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디테일한 삶을 내가 친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 없이 5년 종교짓을 하고 다녔다고 교회. 그리고 가서 목사님 넥타이 구경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사람들 곱게 본 것이 없다고. 근데 내가 그러고도 우울증 걸려 속에 병이란 병은 다 뒤집었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종교짓을 아무리 해봐요. 영혼이 좋은가 삶이 풀리는가 복이 오는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의 구조 자체가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날 위해 죽은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 날 위해 죽을 것 같지도 않았어. 근데 그분은 날 위해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울면서 제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은 사랑하면 밥 사주고 같이 여행해 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게 내 사랑법이에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줘. 왜? 밥 사줘봤자 거지되고 여행해봤자 언젠간 헤어져.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예수님을 지팡이 삼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법이 밥 사주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법이 같이 여행해서 히히해해호호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나의 사랑법은 쓰러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시대는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지가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목회하면 영혼 사냥질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자기도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아무리 신방해주고 아무리 가서 상담해줘도 성도들이 혼자 사는 시간이 더 많아. 그렇다면 어떡할 건데? 신방에서 해결이 되겠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재록 사건의 이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더 결심하고 각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찾아오신 목자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목자고, 내 인생을 앞서서 인도해줄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 그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각각 이름을 부르고 각각 앞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내가 이 김지영 성도는 오전 일부 예배 드리고 아마 지금 식당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눈물 나서 못 보고 있어. 왜? 직장 다녀요. 남편은 베트남 가 있어. 애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애들 이름으로 1,000번째를 드려요. 1,000번째를 갖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다가 빼곡하게 써. 이렇게 써.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꼭 우리 아이들과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매일 1,000번째 빼곡하게 써서 올려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가슴이 미어져. 왜? 내가 예수님이라도 저렇게 자기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는 별거 아닌데 시험 들어 자빠지고 자기는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 올 보장이 없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좀 붙잡아 달래. 이렇게 써서 1,000번째 봉투를 제가 새벽에 거의 날마다 받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맛이 가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맛이 가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저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예수님한테 부탁한 저 김지영을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집을 붙잡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대요. 오늘은 어쩌다 여기 있지만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요. 자기 인격과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고리를 성경 지식에다 두지 마요. 어디 가서 주워 들은 것 갖고 자랑질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오지 않으시면 나는 빈탕이고 죽정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없는 종교인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항시 온 사람에게 예수 소개하고 그리고 가고 오는 거는 신경 쓸 일은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데려간 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더 들으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던져 희한하게 예수께 끌려. 그 사람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왜서 오늘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만 직접 하나님을 보고 오신 분이세요. 보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께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른 빌려줘요. 그리고 세리 마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던졌더니 그냥 따라오는 거야.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람. 예수께 오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말고 프로그램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슈, 재림, 천국, 그리고 무슨 뭐 있죠? 하여튼 뭐 휴거,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런 거에 미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재림이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를 쏙 빼놓고 계속 그런 미친 주제에 끌리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 서영남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수를 던졌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는 것 같다. 왜? 영접하고 자기 병이 낫게. 그리고 예전에 힘들었는데 주님이 굉장히 평안을 주신대. 그리고 예전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기 굉장히 기쁘게 한대. 상태가 좋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워낙 상태가 또 안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몰라. 어쨌든 난 깜짝 놀랐어. 내가 예수를 던졌는데 이분은 거기에 확 딸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보낸다. 목회하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서 뭐 뭔 짓을 했다 해도 이제 겁이 나. 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배우고 온 사람, 자기 교만과 자기 지식을 갖고 온 사람, 이 목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파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설교에 미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지하 월세방에서 참고, 그분 때문에 직장에서 견뎌요. 그분 때문에 꼴보기 싫은 인간을 계속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내 이름을 그분이 불러주시는 개인적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앞서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양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낯선 사람, 마귀 새끼의 음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건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온 사람은 절대 그 짓은 안 해요. 네,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지 마라. 영적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 너는 이 영적 리더십에서 배워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여기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 대놓고 핸드폰질한다. 대놓고 존다. 대놓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도록 희망한다. 이 짓은 말하지. 거기는 마귀새끼 집단이라 마귀새끼가 시키는 대로 수종드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목사라고 믿지 말고, 같은 성도라고 믿지 말고, 정말 예수께 끌리는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지금 메시지 하시는 거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이걸 구별을.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세히 하나님과 간섭하면서 알곡은과 덕간에 들고 족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젠가는 반드시 가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뭘 가르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요. 알곡은 내용이 있는 거고 죽정이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 뭐예요? 11조를 했냐, 주일 성수를 했냐, 성경을 백독했냐 이거예요? 아니. 알곡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 안 왔어요.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중풍병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곡이 된 거예요. 쭉정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시기를 원했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면 나는 물어본 적이 있나? 그분이 나를 지혜를 주거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삶의 아주 디테일한 것을 안내해 준 적이 있나? 만약에 없으시면 계속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 가른다 그러죠? 성경에는 계속 가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자,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읽어봐요. 세상 끝에서 일어나리라. 천사에서 인민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불못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리라. 뭘 갈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성경은 계속 갈라내는 말을 해요. 자, 의인은 착한 사람이에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의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밑에 있는 자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예수 없는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할 때 눈물 나지 않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게 할 때 눈물 안 나?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매일매일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 판단질하고 못돼 처먹어봤고. 그런데 그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예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중에서 가짜는 싹 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 충만한 자처럼 싹 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십계명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가 돼갖고 더 만들었어. 하나님이 준 계명보다 더 만들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안 열어요. 불을 안 피워.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저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옆집에 노크해놓고 냉장고 문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 종교가 되면 미친 짓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인격이 회복이 돼요. 양심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오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가 좋아져요. 종교인은 점점 포악해지고 극악해지고 아주 무서워져요. 그게 예수가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누가 있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 악인은 예수 없는 사람. 골라내요. 그러니까 골라내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시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안수받아갖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경식이랑 미국 출장을 4주인가 갔어요.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어떡할 건데? 너 거기 가서 주님하고 의논해. 그럼 또 간증 잔뜩 안고 오지 않겠어? 다음 주는 경순이 가나? 결정 안 됐어 아직?
됐어? 쟤는 또 다음 주에 미국 가는 거야. 그럼 너도 비행기 탈 때 네 혼자 가잖아? 그럼 개 탈 때서 오는 거지. 사울이 왜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나님께 안 묻고 무당한테 묻다가, 아니 비행기 타면서 주님 저 혼자는 못 갑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예배도 어디 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서 업무 처리할 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수님은 뭐 영어 잘 못해요. 근데 미국 가. 그러면 주님 내가 영어가 짧습니다. 주님 내가 막히거든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콩글리시를 해도 상대방이 잘 똑같이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묻고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응?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읽어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멸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양과 염소. 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자, 계속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안 하고요. 교회 다니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안 해요. 반드시 골라낼 때가 있다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양과 염소를 골라낼 때가 있다고 말하세요. 자, 뭐가 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양이에요. 염소는 예수 없이 종교짓 하는 건 염소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나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날 불쌍히 여겨줘요. 나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너무나 불쌍했어. 그래서 나의 사랑법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라 그랬죠.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소개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하려도 잘 안 되는 거야. 열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맺힌 그런 존재입니다. 종교의 노릇 이젠 그만하려입니다. 그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 자신도 저주스럽지만 이 인간 세상도 저주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도 부끄러운데 남을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입니다. 자꾸 양인 척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태생이 염소처럼 살려고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염소는 창세전부터 염소일 뿐이니까요. 목사님, 전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 비벙어리,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분은 성령 없으면 들어도 소경이라 했는데 제가 소경이니 이제 구원이 불가능하지요. 지금부터 전 불가지로운 자로 살게요. 불가지로운 자가 뭔가면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겠다. 아담, 노아, 사울, 다윗, 솔로몬, 얼핏 괜찮아 보이는 인간들. 그런데 제대로 잘한 게 뭐 있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전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 늘 공허함과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감만 주시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죠. 구원은 포기해야 당연하죠. 목사님, 전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분이 절 모르신다 할 테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간단하나요? 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 은혜에 의지하라, 은혜라, 전 아니지요. 답, 저는 염소 새끼니까요. 이러고 저한테 카톡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이렇게 들이받아요. 근데 저는 이런 카톡을 받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차피 다 염소 새끼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양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양이 아니에요. 우린 염소 새끼야.
죄성을 가진.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의 가슴을 이렇게 칼을 찢을 수 있어요? 자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염소 새끼로 살다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우리 염소 새끼들한테 양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붙잡아요. 양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의 보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가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애들이 키고 났더니 아빠 나 가출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안 살 거야. 이러는 부모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미쳐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으면 죽정이세요. 예수 없으면 악인이세요. 예수 없으면 염소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재용 목사님 처음에는 신앙의 출발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마 타고 등장하고 뭐 타고 등장하고 지가 교주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 들어가서 16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난 교도소 전문이잖아. 뻔해. 교도소 들어가면 늑살나게 얻어 터질 거야. 교도소에 가면 살인범 있고 그리고 사기친 거 그리고 도둑놈 별놈들 다 있어. 근데 교도소 감방 안에서 제일 추잡한 죄가 뭔지 알아요? 성추행이야. 그러면 들어오면 두드려 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두드려 패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너 76살이니. 너 목사라며. 근데 너 그 짓 하다 들어왔냐? 얘 이 새끼야. 이러고 이제 뒤통수 한 방 갈리는 거지. 누가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범을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사기꾼을 통해서 뒤통수 때리고 그리고 발로 걷어차리고 하나님이 때린 거야. 왜?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서 왕짓했냐?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목자짓했냐? 주님께서 거기서 두드려 팰 때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교주들이 회개하고 죽은 법이 없어요. 문선명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가 완성하는 피가름하는 메시아로 통일교를 세우고 교주짓을 하다가 회개 없이 죽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서 늑살나게 걷어 터지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13만 명의 영혼을 갈취하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용서받고.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도 잘난 척하고 거기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13만 명을 목회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신령한 신비주의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가장 처참한 형을 받을 거예요. 자, 누구만 잘하자고요? 나나 잘하자고. 걔가 가서 두드려 맞든지 말든지. 나나 잘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당신 싫다, 당신 꼴보기 싫다 이러거든 회개를 해. 회개를. 아니 젊은 인간이 왜 나를 꼴보기 싫다 그러지? 회개를 해. 내 아이의 어떤 모습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불편하게 했나? 회개를 하셔야 돼.
자, 마지막 구절. 다른 거 다 패스하고. 아가서 1장 8절. 나는 목회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야, 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 그냥 너무 예수님이 내 쓰러져가는 인생에 와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예수님께 세레나데를 불러드렸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요.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왜 예수님이 그랬는지 가르쳐주시고 교회가 뭔지 가르쳐주시고 교회 성도는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는 여자들 중에 내가 주님이 볼 때 엄청 어여쁜 줄 알고 살아. 웃지도 않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니 나는 안 풀렸어. 도대체 왜 예수님 목자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래. 그래서 나는 나한테 오는 게 다 염소 새끼라는 건가?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이 생겼어.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염소 새끼로 살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카톡을 읽어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다 염소인 거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은 예수밖에 없는 거더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염소 새끼들이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양이 되는 거야. 내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석이 됐어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나는 염소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양이 되는 거.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염소로 왔다가 양이 되는 성도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자기 자식을 2명이나 목 졸라 죽이고 온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 자학을 하는 거야. 방에서 자기 자해를 엄청 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미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자식들 둘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못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정신을 미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방에서 교도관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미친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팀에다가 넣었어요. 예배자리. 근데 나는 전하는 거 예수밖에 전하지 않아요. 교도관 선생님이 사전에 팁을 줬어요. 너무나 통제가 안 되고 계속 자살 시도를 하고 계속 질서를 깨고 그냥 자해를 하고 옆에 사람을 계속 쌈질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주면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보낸다고. 그래서 딱 왔는데 덩치가 이만해.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억세게 생겼는지 나 같은 건 그냥 한 방에 맺히게 생겼어. 근데 내가 그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구약의 구약이다. 옛날 약속이다.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약속한 거다. 그런데 구약은 동물의 피로 용서하겠다고 한 거고 신약은 아들의 피로 용서하겠다고 약속한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여자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3번 예배 드렸는데 여자가 성경을 사달라 그러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고 이 여자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교도관 선생님이 뭔 짓을 해서 이렇게 바꿔놨나. 뭔 짓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여자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고백해요. 그 여자 얼굴이 그거 어떻게 했어?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냐. 왜 바뀐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미친놈하고 살다가 그놈이 영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놈 닮은 애들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여자가 나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어디에 끌리니까? 예수께 끌리니까.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끌리는지 아니면 종교 지세에 끌리는지 자기의 영적 실체를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깜짝 놀란 것은 종교 탈을 쓴 인간들 중에는 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의 탈을 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성찬은 왜 하냐?